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목소리를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상황이 힘들더라도 우리 말씀과 성경 속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많은 선지자와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 언급하는 모든 가사들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이 세 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에까지 또한 멀리 있는 주의 유럽과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을 주여 뻗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오늘도 겸비하며 예배하는 주여 다윗을 통하여 모든 전염병을 그친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이제 우리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예배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가 누구지는 없사나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처절하게 울부짖는 독생자를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드린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늘나라만 소망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나와 내 가족의 호의호식만을 위하여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피로써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흉볼 때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며 공의의 심판이라면 달겨왔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매년 사순절 기간에 드렸던 특별 기도회를 금년에는 기도의 재단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일이면은 교회 잔디밭에서 뛰놀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언제나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사 주님의 명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까지 나아갔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눈물로 말씀을 씨앗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갑절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전파를 타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독재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과 헌금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명훈 집사님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어서 항상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하여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앞에 우리 주보 보시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성경 필사대회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상금이 나갈 것들이 두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이 지금 나갈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금은 많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써 주시고 한 돈 1,000만 원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든 나가는 게 또 좋은 대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성경 필사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의 맛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후 소그룹 예배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아 갖고 소그룹 예배를 조금 실점해 갖고 놔뒀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 5주째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채팅을 통해 갖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한테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공지를 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서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번에 시도를 해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를 우리도 뒤지지 아니하고 좀 함께 하면서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실시간 방송 예배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계속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 보니까 대부분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또 저도 재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도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인터넷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다들 해주시고 계셔갖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난 주간이 옵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이 되는데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 또 학교에 대한 것들 발표가 있고에 따라서 고난 주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미주시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의미는 그대로 지키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는 일도 우리 시선을 조금 바꿔갖고 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딱 생각나는 몇 교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개척을 내보낸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겠다. 뭐 예를 들어서 김도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브루타에 갖고 그 수입이 조금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전혀 이 부분들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교회도 구제헌금을 좀 드려야겠다. 그럼 인터넷으로라도 구제헌금을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해 주셔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구제헌금을 주시면 우리 교회 하여튼 원칙이 들어오는 목적대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제헌금 들어오는 대로 구제하는데 전적으로 사용될 터이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보내드리고 또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제하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구제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청소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자 우리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때 전교인 톡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안아주시거나 또 손을 잡고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당신의 상급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게 일어서서 하는 거죠.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헷갈립니다. 자, 성경 봉독 우리 같이 할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비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비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였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그냥 마스크를 안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딱 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꺼내갖고 또 마스크를 딱 하고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게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또 배려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되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이 자꾸만 터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터지게 만드는데 꼭 그들이 꼭 교회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한꺼번에 도매금에 넘어가는 이런 지금 경우가 생기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천지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수원에 있는 교회도 오염이 되고 또 저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도 결론이 신천지 3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들어왔고 또 퍼뜨렸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하여튼 이게 죄의 특성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우리들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 자꾸만 공격하고 있고 또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힘든 사람들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 뭐라고요? 주눅 들지 맙시다. 우리 말씀에 또 이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좀 갑갑하죠. 저희 사모님이 좀 입술이 막 터지고 이렇게 막 코가 헐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만 가만히 있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가만히 있다가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산책은 우리나라는 지금 나갈 수가 있어요. 제 딸이 지금 런던에 있는데 거기 산책도 못 나가게 한답니다. 식료품만 사러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외에는 뭐 지금 3주 동안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는 근데 보니까 밖에 뭐 산책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안 와도 산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멀리 가면은 어디가 더 많으냐면 저쪽 광교 호수공원 가면은요 사람이 치여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발 우리 교회도 좀 와보시죠. 우리 교회도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요 오른쪽 제 오른쪽 뒷산 교회 뒷산에 제가 그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찍었어요. 하나는 주보에는 4개 나오고요. 이거는 3개만 나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 하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 밑에 매실나무 매화나무 하나 심었는데 그 꽃도 활짝 펴갔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 20-30개 열매 따갖고 우리 매실 담갔는데 이번에도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열리고. 근데 우리보다 멋있는 게 옆 동네 있죠? 예, 우리 식당 하나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책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냈지만 인증샷을 한 번씩 찍어갖고 우리 순원들한테 보내주시면서 교회 내가 들렸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 기도의 문 한 번씩 오셔갖고 밖에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큐티책이 또 나왔는데 이걸 안 가져가갖고 3월달을 넘어가신 분들 제발 차를 타고서 한번 지나가더라도 한번 교회 들려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3권인가가 그냥 3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인데요. 4월달께 나왔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 또 기도를 먼저 하면서 기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좋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지금 마음이 조금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건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못 하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다음 주에 당장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고, 또 부활절 해갖고 지금 세례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제도를 보면은 다 온라인으로만 못해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온라인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나요? 성찬 나눌 때 온라인으로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갖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꽃과 같이 피어나갖고 주님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말씀의 현장 어디입니까? 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 서너 장에 걸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이 바울이 잡혀갖고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앞에서 언급했는데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2번, 3번을 언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루한 얘기 같은데 반복과 반복을 또 왜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이야기인데 뭘 이걸 또 하나. 베스도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전에 한 얘기예요. 그 전에 한 얘기를 2번이나 반복을 해요. 2번이나. 이거 반복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에 재판받을 때 한번 반복했죠. 두 번째 재판받을 때 지난주에 반복을 했죠. 이번에는 반복을 또 2번 해요. 4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서 마음을 열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있는 원형극장 가이사라의 대표적인 건물인데요. 여기서 누가 죽었다고요? 네, 축 먹어 죽은 헤롯. 축 먹어 죽은. 근데 헤롯이 다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이 여러 명이니까 조금 이따 그건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궁전으로 가야 돼요. 궁전. 궁전이 해변에 있죠. 해변에 있는 궁전 맨 끝에 해변가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궁전입니다. 이 궁전이 있는 곳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들은 궁전 법정이 있어요. 이 법정에 지금 편말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편말이 이렇게 생겼어요. I appeal unto Caesar.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어필한다. 지금 영어가 더 쉬워요. 상소한다는 말보다 어필이 확 와닿죠.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한테 상소한다라고 말했는데 만일 내가 무슨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일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였고 거기에다가 내가 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이것은 음모다. 그러므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도 전하리라고 했고 내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로마서를 쓰면서 너에게 가리라고 했는데 드디어 갈 때가 됐구나. 내 생각에는 무슨 개선장구처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2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죄수의 신분이라도 고발인의 신분이라도 로마로 가게 하기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로마도 가리라 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지중해를 하나 건넌다라는 것이 몇 달을 걸릴지 모르는 어려운 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부분들 가는 길에 진짜로 힘든 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끝까지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정말 최고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힘은 뭐냐? 소망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건 누명을 쓸 때건 형들에게 팔렸을 때건 어떻게 보면은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건 그가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었던 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어필 언투 케사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25장 13절에 보니까 연금되어 있는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문하라러 어디 왔어요?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자, 누구 왔다고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럼 아그리빠 왕은 되게 누구고 버니게는 누군가 봤더니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최초의 헤롯이에요. 근데 이 최초의 헤롯이 가문을 이루었어요.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대헤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헤롯이라고, 큰 헤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세 명의 아들이 분봉왕이 되었어요. 분봉왕이 되어갖고 아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빌립은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있는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한 8년 다스리다가 워낙 폭정을 하는 바람에 실각을 하고 총독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쪽은 여전히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가문 이름이 헤롯이다 보니까 원래 아켈라오도 쓰고 빌립이라고 쓰고 이 사람은 안티파스라고 써야 되는데 주도적인 헤롯 가문에서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은 그냥 제2 헤롯 2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롯 1세, 헤롯 2세 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헤롯이라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헤롯인지 두 번째 헤롯인지를 몰라요. 두 번째 헤롯은 누구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례 요한 죽인 헤롯이.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 희롱했던 헤롯, 그 사람이 갈릴리의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그 다음 위를 이은 게 아니라요, 엉뚱하게 헤롯이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힘이 있어갖고 이 아들이 자기 정권에 해가 될 것을 죽인 아들이 있어요. 그 죽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손자죠. 이 손자는 이 아들을 죽인 뒤에 이 손자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손자를 어디로 보냈느냐? 로마로 유학을 보냈어요. 예나 저나 좀 돈 많은 사람도 유학을 자주 보내요.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로 보냈는데 이 로마에서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갖고 이 사교계에 진출을 하고, 또 사교계에 진출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빚을 많이 짓다가 깜빵에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깜빵에 많이 갇혔는데 이 갇힐 때 누구를 만났냐? 그래도 왕족이라고, 왕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깜빵도 수준이 틀려요. 이 왕족이 갇히는 깜빵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갇히거든요. 왕족의 깜빵에 누가 주로 있었느냐? 황제들 후손들이 있었어요. 황제들 가족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황제들끼리 서로 누가 황제가 될까 하면서 마구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죽거나 깜빵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죽였어요. 왜? 잘난 사람들은 다 죽고 서로 죽이면서, 못난 사람은, 이 사람은 어차피 황제는 못할 거니까 그냥 이 감옥에나 그냥 넣어놓자. 그런데 서로 자기네끼리 다 싸우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냐? 안 될 것 같이 감옥에 남겨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예요. 글라우디오는 왜 안 죽였느냐? 전륜발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륜발이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갔느냐? 헤롯 아그리빠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헤롯 아그리빠가 들어가갖고 서로 감옥에서 또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황제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황제 세울 사람이 없어. 한 사람 딱 남았어. 그러면 그 사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원로원이 보니까 아니 전륜발이를 어떻게 황제를 세우냐, 이제 그만 황제 제도 없애버리자 하면서 원로원이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군인들은 그래도 황제를 세워야 된다. 군인들하고 이게 갈등이 생길 때 요 가운데 중개자로 딱 나선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중개를 선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도 얘기하고 군인들에도 말해갖고 결국은 헤롯 아그리빠가 글라우디오 왕을 황제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다가 감옥 동기에다가, 깜빵 동기에다가 자기 세워줬으니 너 저기 있는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다스리는 그 지역, 네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 다 가져라. 그래서 총독 너 다시 나오고 다 아그리빠한테 다 줘. 그래서 그 아그리빠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힘을 얻었는데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또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극장에서 연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부인이 되었던 게 막내딸이에요. 드루실라. 그리고 그 앞에 오빠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2세는 그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아들을 누구한테 맡겼냐? 황실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는 황실에서 자란 거예요.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를 굉장히 대접을 해줘갖고 너 우리 집에서 자라라, 너희 아들 우리 집에 보내라 해갖고 그가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17살에 아버지가 총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너무 어리니까 황제는 못하고 그 뒤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를 안 되겠다. 너도 이제 나이가 좀 찼으니까 20대가 되었을 때 그를 칼키스라는 곳을 먼저 북쪽에 있는 지역을 하나 줬다가 조금 있다가 빌립이 다스렸던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줬다가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되던 갈릴리까지 다 준 거예요. 주고 난 다음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가 사도 바울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는 황실의 어떤 뒷받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베스도 총독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이라고 칭했고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서로 간에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시기예요. 특별히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오늘 아그리파 왕에게 주어진 이 로마의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을 임명해라. 그러는 바람에 대제사장 아그리파 왕이 되자마자 확 바꿔버렸어요. 1년 만에. 대제사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를 모두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뭡니까? 우리로 치면 증손자죠. 증손자가 지금 아그리파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축 먹어 죽은 헤롯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버니게가 꼭 여기 같이 등장해요. 버니게는 동생의 여동생. 그런데 한 번은 그 남편이 돌아가셨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두 번째는 이혼해 갖고 오빠 집에 와 있는 중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를 닮아갖고 사교계의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두 번이나 실패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구하고 연분이 났냐면 티투스 장군하고 연분이 났습니다. 티투스 장군이라고 아시나요? 예루살렘 멸망시켰던, 그리고 나중에 황제까지 돼요. 황제가 됐는데도 이 티투스가 버니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버니게를 결혼하려고 했는데 원로원에서 안 된다고 해갖고 티투스가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만큼 이 여인이 대단한 남자 꼬시는 실력이 대단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 문화라오니 서로 이 수위를 지나면서 함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 날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말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이제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요청을 하기를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할 때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정의로운 재판관 같죠? 왜냐하면 법대로 처리하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린 그 앞에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는 것들을 우리 뒤에 가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로마법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은 비겁한 행동이요. 오늘 이 바울을 부를 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한쪽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렇지 못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만나고 나서 듣긴 들었는데 뭔가 찜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합리화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여기도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치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법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법률에 위반된 게 있어야 되는데 법에 대한 건 없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종교는 자유였어요. 종교를 가지고서 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이번에도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를 우리는 이단이라는데 왜 국가에서는 그들을 법인으로 받아줬을까요? 그것은 종교 가지고서는 국가에서 자유니까 이 이단들도 다 받아주게 돼버렸어요. 다만 이단이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취소한 것들도 종교 갖고 취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거 갖고 취소를 한 거죠. 그만큼 지금이나 로마 때나 이 종교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재판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이다. 그 종교의 핵심 중에 하나, 이단 사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이라면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부활했느냐? 그럼 부활의 증인들이 있으면 나와라. 그들을 데려다가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이 부활이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신문에서 들어갔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하면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제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가 왜 두렵습니까? 치료약이 없어서 그래요. 치료약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치료약을 알아요. 치료약이 개발됐어요. 1년 뒤에는 나오겠죠, 분명히. 개발됐어요.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는 것으로 안 두려우니까 끝나는 겁니까? 그 치료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내 몸에 적용을 시켜야지 내가 그 치료제로 인하여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 치료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이제 두렵지 않은 것이 되는 거지, 치료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제를 내가 먹거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전염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코로나19로 전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거, 이걸 줄이려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 사망률을 낮추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치료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좋은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자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치료제를 먹어야 돼요.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행사할 때 정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게 사는 것들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영접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수신을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을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하나의 위인이요 하나의 사람으로 그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의 길, 이 죄의 길을 극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죽어가는 삶까지 각오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는 어땠을까요?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것을 믿을 생각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사실로 무관심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뭘 고민했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앞서 우리 지난주에 보면 9절에 보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이 앞에는 지금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느냐? 원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원래 이게 앞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기를 뭐예요? 그 일에 관한 문제, 내가 이 악행의 혐의는 제시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얘기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더 이상 재판할 일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그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 의도를 알고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보호해달라라고 했고 그를 지키려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눈치를 보고 또 유대인에게 눈치를 보고 다 눈치를 보면서 이 정치를 통해 갖고 어떻게든지 손해를 안 보고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심리,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아그리빠가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어디에 해당해요? 갈릴리에 해당하죠. 갈릴리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내가 다스린 곳의 출신 사람인데 대체 그 사람 누군지를 한번 내가 들어보기나 제대로 들어보기나 합시다. 물론 들었겠죠, 대충은. 그렇지만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또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얼마 있다가 가이사랴에 내려서 죽었거든요. 그 대체 이들의 저주 때문인지 어떤 때문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면서 이 사람은 순전히 호기심이죠. 호기심에 한번 그를 불러보자. 그러면서도 이튿날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어요. 이때 무슨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었냐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있는 이 아그리빠와 그 동생 버니게가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고 있었어요. 그만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위험을 갖췄다는 건 뭡니까? 최고의 복장을 하고 최고의 옷을 하고 뭔가 이게 주렁주렁 달 거 다 달고 보석 다 채우고 그리고 또 누구와 같이 나와요? 이때 천부장은 제일 높은 직위였어요. 총독 다음이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천부장들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군인들과 그리고 시중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함께 둘러모읍니다. 이런데 서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지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쫙 둘러서 갖고 그 앞에 내가 서갖고 지금 신문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 큰 위험을 가지고 바울을 누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주눅들겠죠. 저라도 주눅들 것 같아요. 이런데 주눅드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환경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환경들이 지금 나라나 언론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눅들게 자꾸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심한 것도 많고 문제되는 것도 많은데 왜 오늘도 시청에서 왔다 가고 지난주에도 왔다 가고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점검하는 것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주눅들기 쉬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이들의 이 위험과 이런 것을 보고서 있다 보면 나도 정말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유치부 퀴즈입니다. 다. 이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무엇을 보는 것 같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골리앗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힘과 거대함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창과 검과 거구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의 권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똥개도 주인 없을 때는 벌벌 떠다가 주인이 딱 나타나면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똥개도 무엇을 믿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뒤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어떤 힘보다 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주눅들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에 지금 원형극장이 있고요. 원형극장 앞에 이 우물이 하나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바닷가 근처, 이 가이사랴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근처에 샘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도 샘이고 다른 데도 샘이 이것저것 보입니다. 샘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샘을 아인이라고 부르고, 아인은 또 다른 뜻으로 뭐라고요? 눈, 이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의 샘 얘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첫 번째 이적이 마라의 샘 이적이었어요. 거기에서 물이 없어갖고 쓴물이 되었는데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랴 샘도 물이 없으면 역류하면 물이 써집니다. 근데 이 쓴 물을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쓴 샘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의 샘이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반대로 얘기합시다. 이걸 반대로. 자, 마라의 샘 가운데서 말한 것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질병 생각나시죠? 열지양들 중에 짐승들도 막 병이 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도 병이 듭니다. 악질이 걸려갖고 병이 듭니다. 이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장자들까지 다 죽는 병이들이 걸리게 됩니다.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당연시되고 우리나라 민족도 간통제도 폐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동성애 이 부분들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기독교인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바로 성소수자를 돕는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건 죄라고 했는데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바람에 성경과 부딪힙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는 동시에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죄와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다 말고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서구 그리고 미주에서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법을 고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사회를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이 지금 대사를 초대했는데 이상하게 대사가 남녀가 와야 되는데 부부가 온 게 아니라 남남이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동성애자들이 2명이 와갖고 부부라 하겠고 오는 이런 일들이 대사급 사람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적인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이 세상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닐 것이고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 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침묵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들을 새롭게 하면서 법도와 율례로 우리가 제대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라의 샘을 고치시듯이 우리의 눈을 고치고 우리의 사상을 고쳐서 하나님께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치료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눈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애굽 땅과 같이 재앙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여기 보니까 책임자는 좋은 뒷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베스도는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유대의 모든 큰 무리가 크게 외치되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도 내게 청하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내가 재판을 하니까 죽일 죄가 없더이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면요 이 베스도 똑같이 빌라도처럼 했을 거예요. 그나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내줄 수 없었던 것뿐이지 베스도나 벨릭시나 도끼인 객기니. 왜요? 죽을 죄가 없는데 안 풀어주고 있어.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는 결정했는데 민망한 게 26절 27절이에요. 내가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제 몫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낼 것. 자기도 인정해 버립니다. 죽일 죄도 없고 그를 황제한테 뭘 제목을 써갖고 상소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내가 죄의 몫을 쓸 수 있도록 좀 이거 지혜를 모아달라. 한마디로 죄를 뒤집어 쓰이기 위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의 몫을 만들어 갖고 욥기 때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순전한 자를 보았노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렇죠 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어 갖고 그를 타락시켜 갖고 하나님 앞에 말하려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베스도가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스도나 빌라도처럼 정말 뒷모습이 구려갖고 지금 후에 2000년이 지난 이 뒤에도 빌라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책임자들은 정말 좋은 깔끔한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타협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사도신경의 한 문맥을 하려하는 부정적인 존재가 되었고 베스도도 오랫동안 벨릭스와 함께 이런 불명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정말 쓴뿌리를 남기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불명예스러운 삶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의 이름을 그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눅들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에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어디에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자. 그리고 정의로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기성세대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춥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문하신 하나님을 느낍시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되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들며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눅들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새롭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우리들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한 좋은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뒷모습을 올바르게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일 수 있도록 이 세대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영접하며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